저는 시어머니를 정말 미워했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집, 따뜻한 식탁, 웃음소리 가득한 저녁.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눈빛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한숨과 눈치, 그리고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참으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다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웃으며 인사하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더 잘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말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애는 언제 가질 거야? 밥상은 왜 이렇게 푸실해? 우리 아들은 결혼하고 더 힘들어 보인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밤마다 남편 몰래 울었고 이상하게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몇 달 만에 제 마음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분노와 슬픔은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엄마가 원래 좀 까다로워, 그냥 참아. 그 말 한마디로 제 세상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픈데 남편은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진짜 남의 편이라 남편인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는 그의 발소리에도 설렐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소리만 들려도 또 시어머니 얘기만 하겠지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밥을 차려도 맛있게 먹는 모습에 기쁨보단 원망이 앞섰습니다. 당신은 좋겠다. 엄마 편만 들면 되니까?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설거지를 하던 밤이 많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한숨을 쉬었고 퇴근길엔 집에 들어가기 싫어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집에 들어서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 지어야 했습니다. 주말이면 더 괴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오면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말없이 앉아 계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왜 나는 이렇게 작아져야 하지? 라는 질문만 반복했습니다. 점점 저는 말이 없어졌고 남편과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결혼을 후회했고 심지어 이혼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은 채로 살아가던 어느 날 저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일 저녁 남편은 야근을 갔고 아이는 친정에 맡긴 상태였습니다. 혼자 있는 거실은 유난히 넓고 공허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 있는데 눈물이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을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여자 주제에 살림도 못한다. 우리 아들은 네가 아니어도 잘 산다. 날카로운 말들이 제 가슴에 박혀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게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지만 전화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이런 얘기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문득 제 모습을 거울에서 보니 머리는 엉망이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라는 자책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수십 번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지? 이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가슴엔 늘 돌덩이를 올려놓은 듯 답답했습니다. 집에 있어도 집 같지 않고 가족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은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어느 날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잠깐 쉬자며 우리 집 근처 새로 생긴 카페에 가볼래? 하고 제안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귀찮다고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따라 나섰습니다. 그 카페는 작은 교회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통유리 너머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떤 아주머니가 꽃을 꽂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가슴 한가운데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나 너무 그립구나.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손뼉 치며 찬양하던 기억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볼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다시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공간인데도 이상하게 익숙했고 들어서는 순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찬양 소리가 들리는 예배당 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혹시 아직 저 기억하시나요? 그날 제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씨가 이후 제 삶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말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길게 느껴졌고 찬양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려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엌 싱크대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제 모습이 달라진 걸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라며 투덜거렸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남편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요즘 내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전보다 화가 줄어든 느낌이야.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오래 떠나 있었어요. 다시 돌아와도 되나요? 그 기도가 며칠, 몇 주 이어지자 내 마음에 조금씩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전에는 전화만 와도 심장이 뛰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도 외롭고 힘들어서 그렇게 말하셨겠지. 이런 생각이 스치면서 마음 한켠에 용서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던 날들이 조금씩 웃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작은 변화를 통해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의 한가운데 이미 오셨다는 것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남편이 함께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핑계를 대고 빠졌을 텐데 이번에는 제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자. 차를 타고 시골 집으로 향하는 길,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상처되는 말을 하시면 어떡하지? 수십 번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제가 먼저 용서하게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놀란 얼굴을 하셨습니다. 어머, 네가 다 왔네? 그 목소리에 예전 같은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많이 서운했죠?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저 이제 어머니를 이해하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도 말없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나도 미안했다. 내가 너무 몰아붙였어.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몇 년 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저는 조금씩 전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말을 공격처럼 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웃으며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신 결과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정에는 서서히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극적인 화해가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여전히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발걸음을 맞추지 않았고 식탁에 앉으면 눈을 마주치기보다는 숟가락만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때로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마친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제 방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참 많이 힘들었어. 그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였던 분노와 서운함, 억울함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상처만 바라보며 살았고 시어머니 역시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다시 잘해봐요. 방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안아주세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주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닌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는 억지로 예배를 드리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눈을 뜨자마자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 오늘은 다를 거야.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익은 찬송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처음 듣는 노래도 아닌데 그날은 가사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찬양이 흐르는 동안 시어머니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당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시어머니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지난날의 날카로움 대신 조심스러운 미소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도 시간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벽을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하나님이 제 귀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이제 됐다. 네가 내려놓았구나.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거야. 그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았고 숨 쉬는 공기마저 달랐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우리 가정은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정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예전처럼 날카로운 말로 서로를 찌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 방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따끈한 미역국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지? 이거라도 먹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하고 싶었어요. 미워만 해서 죄송해요. 그날 우리는 부엌 식탁에서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하자. 그 말에 제 마음속 깊은 곳이 녹아내렸습니다. 그 후로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집에 들어오는 걸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옵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정을 바꾼 건 저도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고 무너진 마음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와 오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가정에도 그 소망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